병원에 가서 요즘은 수술도 아닌 그런 맹장염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퇴했습니다. 제가 받기 그 이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 10에서 15cm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런 흉터가 몸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수술은 한 1.5에서 2cm 정도, 그냥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흉터만 있습니다. 의학이 참 많이 발전해서 이전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술 후에 정말 이렇게 흔적이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된 것도 있지만 요즘 시대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외모를 많이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자기 몸이 정말 이렇게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런 흉터가 보여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기술이 또한 덩달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몸에만 흔적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캐년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이 찾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이렇게 그 관망 보면 창조과학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노아의 홍수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층이 많이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보면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만드신 그런 땅의 지층이고 그 위에부터 이렇게 각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홍수 이후에 생긴 그런 지층이라고 합니다. 나무도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보면 오래된 나무들은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정말 자란지, 그 나무 주위에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흔적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들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그런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지난 시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의 흔적들은 지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간직하고 싶은 좋은 흔적이든 또한 지우고 싶은 그런 좋지 않은 흔적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적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타에도 있는 요단강, 조단 리버를 정말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 요단강이 항상 넘치는 때라고 3장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이 평소보다 물이 많으면 그 강물이 흐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즉 홍수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넘치는 모습이 이게 저희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 강을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강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런 제사장들을 앞세웠습니다. 너희가 발을 내디드라 그러면 강이 갈라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한 이런 강 앞에 서본 경험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말처럼 이게 같지 않다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홍수가 나서 오버플로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물이 지금 다 이렇게 갈라질 기미가 보이면 내디딜 텐데 반대로 발을 내디디면 갈라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내디디 그대로 강이 지금 말랐습니다. 요단강을 정말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갔습니다. 그 건너가고 처음 당도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길갈이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때가 정확하게 첫째 달 10일이라고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달력을 기준으로 볼 때 첫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첫째 달이 언제인가는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10일째 되는 날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임한 날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날에 그런 애니버서리에 이들이 지금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번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이한 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40여 년 전에
홍해를 가르면서 저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사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수로 넘치는 그런 강을 정말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일 모두 다 정말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들입니다. 그런 슈퍼내추럴하는 것들을 정말 경험한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담이 섭니까? 요단강 서쪽에는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이 해변에는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너무나 무섭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대방을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에 그럼 싸울 의지가 있겠습니까? 사기가 팍 죽었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싸울 의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우리 아군의 군인 대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장 지금 돌격 앞으로 가서 저들을 지금 쓸어버리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싸우던 군인 출신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바로 모든 남자들에게 지금 할례를 베푸라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앞에는 적들이 있는 정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그들이 있어서 지금 그들을 정말 다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아버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혀 상황과는 다른 결정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그런 사람한테 나쁜 짓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정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동생을 너희에게 결혼을 시킬 텐데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다. 너희 종족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러면 내 여동생과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세겜 안에 사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몇몇 모르지만 딱 그 성읍에 있는 모두를 다 해치웠는데 필요한 사람이 단 2명이었습니다.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치우는데 딱 2명이 필요한데 지금 한 나라에 수십만 대군이 지금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지금 떨고 있고 정말 코너에 몰린 쥐가 정말 고양이를 막 이렇게 해치려고 덤비는 것 같이 발악이라도 하려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저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고 난 뒤에 할례를 받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적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서 정말 모든 민족을 다 이렇게 몰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만약에 한국의 사극을 표현을 따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 그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9절에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의 문법을 보면 굴러가게 하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굴린다는 말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에서 문 쪽으로 뭔가를 굴리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전에 갖고 있던 것이 제게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리무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제거되었다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 가운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과 애굽의 수치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할례가 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저희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 새벽기도 시간에 한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적으로는 받아야 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둘이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는 이런 토픽은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에게서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이 할례를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과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이 후손에게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들뜬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정말 75세에 떠났습니다. 정말 75년 동안 얼마나 그 모든 그 지형과 상황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를 붙잡고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심지어 20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흘러서 99살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있지. 이렇게 서울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나한테는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으니까 사라한테서 낳은 아들이 아니어도 이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갖게 해주시면 그러면 되지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 아내를 보면 아내의 그는 신체적으로는 100% 이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정확한 증거가 지금 자기 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세에 뭐를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정말 포기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을 보고 결론인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정말 지금 네 자손들에게 자손을 줄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믿어짐은 할례를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지면 할례를 안 베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정말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을 믿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과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가 있냐 없냐의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하나님은 왜 그 적들이 바로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받으라고 지금 하십니까? 모세도 이 할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왜 지난 40년 동안은 한 번도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사연이 바로입니다. 그 사연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말 정탐하고 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정탐꾼들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런 보고 때문입니다. 의 차세대 지도자들 중에서 그 땅을 40일간 보고 와서 쭉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이렇고 참 좋은 땅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는 점령하지 못한다. It's impossible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자기 선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정말 손자병법에도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지만 내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들을 보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죽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약속, 사람이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내 경험으로,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조물인 저희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죽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민수기 14장 33절에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제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반역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의 의미는 정말 이런 상황 앞에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몇 명씩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 그런데 자기의 아내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 아브라함이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수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인데 지금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물이고 정말 이렇게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났던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합니다. 그래서 물만 있으면, 갖다 대면 항상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정말 그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 해발 800m에 있는 그런 고지대였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와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곡식을 수확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제때 와야지만이 그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셔야지만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물을 길어다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을 떠나서 정말 40년 만에 그 약속의 땅 입구인 길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가 있는 동안에는 베푸시지 않으셨던, 그럼 다시 한번 더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역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그들은 아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애굽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정말 이 새로 들어온 땅,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어떤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는 유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할례는 바로 성령님에 의한 할례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할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만이 그런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곧 남자 곧 모든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백성이란 단어를 원어에 보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 멸절하기까지, 여기에 사용된 족속이란 단어는 그냥 사람, 민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교회에서 그냥 웃는 얼굴로 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애굽의 흔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각 교회들마다 교회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임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 우리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을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당신의 능력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 아니면 일반 세상에 속한 족속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그런 애굽의 수치, 애굽의 흔적을 하나님의 흔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치가 하루아침에 정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을 바꾸고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들 앞에 펼칠 또한 앞으로 혹 올지 모르는 그런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 저희들의 힘으로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치를 없애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흔적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또한 하나님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언제나 어떤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그런 흔적들을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남들한테 말 못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말 못한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없애주시고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브라 있었던 그런 수치가 있고 정말 400년 동안 정말 정말 노예로 살아왔던 그런 노예 근성과 같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정말 그냥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남들이 보면 하고 남들이 안 보면 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애굽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말 한 끼 배부르면 정말 그만이라는 정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닌 그런 방식들을 그런 아버지 흔적들을 저희들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족속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족속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되시든지 정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상황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아버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을 사모하는 자로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정말 얼굴을 찾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잡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정말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정말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복 전쟁에 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유타 땅이 그런 땅이 아닙니까? 정말 우상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땅입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